기한이 차서 죽었더라. 네, 욥기 강의 64번째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이런 제목으로 욥기의 마지막 말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험과 고난이 지나간 욥에게 이제 크신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신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성품을 고백하기를 호세아 6장 1절에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찢기도 하시고 낫게도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그냥 만지면 터질세라 불면 날아갈세라 어찌할 줄 모르는 금지옥엽처럼 그렇게 다루시는 하나님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치시는 채찍으로 후려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는 또다시 그것을 싸매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욥이 이와 같은 하나님인 줄을 깨달았더라면 그가 고난 가운데 그토록 하나님을 향해서 거친 말로 원망하거나 불평을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아무튼 그 긴 시험과 고난이 지나가고 있는 욥에게 하나님은 이제 다시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언제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신앙의 유익과 성숙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든 우리를 의도하신 고난과 고통 가운데로 인도하실 수도 있고 또다시 그 모든 괴로움에서 건져내셔서 지극한 평안과 안위 가운데 거하게 하실 수도 있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계획 속에서 자기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따라서 우리 안에서 우리 각 사람 가운데 이루어 나아가시는 분이십니다. 욥에 대한 많은 설교 중에 우리의 기억에 남는 것은 욥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갑절이나 복을 받았다. 이런 설교의 내용들입니다. 기복주의와 알미니안 신앙의 어떤 성경을 해석하는 관점에서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성경을 모두 이렇게 사람의 행위에 초점을 맞추고 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런 프레임으로 성경을 본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욥이 축복을 받은 이유를 설명을 해야겠는데 그 근거를 찾으려고 하니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은 욥이라는 이런 억지 주장을 가져다가 붙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욥기의 모든 말씀을 살펴보았을 때 우리는 욥이 과연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을 전혀 원망하지 않았고 불평하지 않았는지에 관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그 사실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그러므로 욥기의 마지막 부분에 욥이 받은 축복의 이유를 욥의 행위에다가 갖다 붙이는 것은 사실 가당치 않은 해석과 주장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욥이 하나님께 어떤 복을 받았는지를 보십시오. 12절에서 15절. 그리고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모년이란 말은 말년이라는 뜻입니다. 그의 처음보다 더 복을 주셨다. 그리고 그에게 양 1만 4천, 그리고 낙타들 6천, 그리고 소 1000결이, 그리고 암나귀들 1000이 있었다. 그리고 그에게 7 아들들과 3 딸들이 있었다. 그리고 그가 첫째 이름을 여미마, 그리고 둘째 이름을 그시아, 그리고 셋째 이름을 게렌합북이라고 불렀다. 그리고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름다운 여인들이 발견되지 않았다. 그리고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형제들 가운데 재산을 주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정직하게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난 속에서 보여준 욥의 모습은 과연 하나님께 복을 받기에 합당했는가 하는 점입니다. 과연 욥의 말년에 받은 복이 그가 하나님께 복을 받을 어떤 믿음의 행위 때문이었는지를 정확하게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는 물질의 복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구약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을 살펴보면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요셉이나 다윗이나 솔로몬이나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욥과 같은 인물들을 보면 대개 물질적인 큰 축복을 받은 이런 예들을 보게 됩니다. 또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 땅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도 하나님의 법과 규례에 대한 순종의 여부에 따라서 복을 받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 징벌을 받기도 한 이런 내용들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로 보아서 구약에서의 영적인 축복이 물질적인 축복으로 표현되고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구약 당시에는 신약 시대에 비해서 하나님의 계시가 충분하지 않은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방편들이 많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계시해 주시거나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거나 혹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족장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전부였던 것을 보게 되죠.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열망할 수 있는 신앙의 근거를 확보하는데 그 시대 사람들은 어려움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 시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맛보게 하고 그것을 바라보게 하는, 그것을 깨닫게 하는 일에는 물질적인 하나님의 축복이, 가시적인 물질적인 하나님의 축복이 가장 쉽게 이해되는 그런 유익점이 있었다는 거죠. 그 시대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물질의 풍성한 복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더 큰 행복과 기쁨을 바라보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구약시대에 작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잘 경외했던 사람들은 다 보면 물질적인 많은 복을 받는 예들이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국가 자체가 천국의 모형이었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누릴 때 복을 받게 하심으로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영원히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물질의 이 현세적 보상과 복으로 그들에게 구약시대의 백성들이 그것을 가르치고 교훈하셨던 것입니다. 자, 이후에 이제 신약시대로 접어듭니다. 신약시대로 접어들면서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재물에 대해서 경계의 말씀을 훨씬 더 많이 하신 것을 성경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이 땅에서의 재물의 유혹은 성도의 모든 신앙을 빨아들일 만큼 강렬하고 수많은 죄의 유혹을 양산해내는 근원점이 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신약은 계속 이 부분을 경고하고 있는 이런 말씀들을 찾아보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신약 시대는 그 계시의 내용과 깊이가 구약 시대에 비해서 더 현저하게 풍성해졌고 깊어졌고 천국의 비밀이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더 많이 공개된 그런 시대였습니다. 성도들은 이제 현실적이고 물질적인 복을 통해서 천국을,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는 동기를 부여받기보다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더 사모하도록 그렇게 신약시대의 성도들은 권고받았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약시대에는 물질적이고 현세적인 복이 강조되거나 그렇게 복을 받은 인물이 구약처럼 줄지어 열거되지 않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복의 의미는 이렇게 구약과 신약에서 각기 다른 개념으로 설명되고 교훈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정확히 이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궁극의 진리의 교훈은 하나님께서는 만유의 주이시고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신 아버지로서 재물 자체는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고 은사일 뿐이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영원한 선물은 바로 영생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나라에 너희를 위한 처소가 다 예비되면 다시 내가 너희에게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한다. 그 궁극의 복을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인생은 결코 재물의 주인이 소유자가 될 수 없고 다만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그 주인의 뜻에 맞게 그 물질들을 사용하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청지기. 욥은 모든 고난과 시련이 끝나고 그의 말년에 다시 하나님께서 고난 이전보다 더
큰 축복을 그에게 허락하시는 것을 그가 경험하게 됩니다. 영원한 나라에서 받을 복이 이 땅에서보다 더 크다는 것을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경험한 욥에게 하나님은 그것을 깨닫게 하심으로 그에게 신령한 복을 주고 계셨던 거죠. 아마도 욥은 더 큰 복을 받은 것보다 그 고난 속에서 생애적인 하나님과의 만남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깊이 그 하나님의 자기 자신에 대한 계시의 변론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은 것이 아마 그의 남은 인생 속에서 더 큰 어떤 그의 영혼의 기쁨과 감사의 이유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고난이 끝나고 다시 하나님이 10 자식을 주고 예전보다 더 갑절로 물질의 복을 받아가지고 요셉이 아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복 주시다니 감사. 욥이 아마 그런 것 때문에 기뻐했던 것이 아니라 그 생애적인 고난 속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가 새롭게 발견하게 된 그 하나님. 아마 욥의 남은 여생은 그 사실 때문에 기뻐하고 감격하고 이전보다 더 그 하나님을 아는 분명한 지식을 가지고 그가 더 하나님을 열렬하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지 않았겠나 추측을 해보게 됩니다. 양이 14,000마리, 약대가 6,000마리, 소 1,000마리, 나귀가 1,000마리, 당시로는 어마어마한 재산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또한 죽은 아들, 딸들 대신에 또 아들 7, 딸 3을 하나님 욥에게 주셨습니다. 딸들의 이름의 의미를 살펴볼까요? 여미마는 이집트의 비둘기의 일종입니다. 아마도 이 딸의 눈망울이 비둘기처럼 아름다웠던 것으로 보이는데 고대의 비둘기는 사랑과 순결, 헌신의 상징이었습니다. 이거 굉장히 아리따운 그런 여인이었다는 얘기죠. 그 시아는 종교의식에 사용되는 계피나무과의 아름다운 향유를 뜻합니다. 이건 역시 여인의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그런 이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게렌합북은 물감의 뿔이라는 의미인데 이건 뭐냐면 당시 여인들이 진귀한 화장품을 담는 뿔로 만든 아름다운 통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보아서 욥의 딸들이 그 다음 절에 나오는 것처럼 매우 아름답고 출중한 외모를 가졌던 그런 딸들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디에도 욥의 딸들만큼 이쁜 그런 여인들이 없었다고 할 정도니 충분히 짐작을 할 수 있죠. 또 욥의 재산이 얼마나 많았으면 유대인의 전통 속에는 아들에게만 재산을 상속하고 딸인 경우에는 딸인 경우는 아들이 없는 경우면 딸에게 재산을 상속하고 분배하는 이런 이제 그 관행이 있었는데 그 모든 법을 다 초월해가지고 욥이 재산이 얼마나 많으면 딸들에게까지 다 넉넉하게 기업을 재산을 물려주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발견하게 되죠. 다시 말하지만 이 모든 복은 욥이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받은 복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겁니다. 이는 시험을 지나간 욥에게 하나님께서 이후 욥에게 더 아름답고 복된 영원한 나라가 있음을 깨닫게 하시는 차원에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베풀어 주신 축복이라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는 거죠. 왜? 요셉의 고난을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그가 칭찬받을 만한 어떤 일을 욥이 하나님 앞에 행한 적이 있나요? 하나님이 욥을 칭찬하셨습니까? 그 고난 끝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욥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신랄하게 깨닫게 하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욥은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뭔가 인정을 받고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을 만한 사실은 그런 행위가 그런 언행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욥이 이렇게 복을 받았다는 걸 가지고 그가 고난 가운데 뭔가 복을 받을 일을 했다고 이렇게 자꾸 우리가 그렇게 억지로 밀어붙이는 이런 식의 성경의 해석은 곤란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당신의 사랑하는 종 욥에게 고난을 지난 욥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께서 만약에 욥을 깨우치시고 그가 뭘 잘못했는지를 알게 하지 않으셨다면 욥이 그 고난의 끝에서 그 절망과 원망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계속 하나님 왜 저에게, 왜 저놈들은 이렇게 나를 정죄하고 나를 괴롭히는 겁니까? 아마 계속 그러고 있었을 거예요, 욥은. 하나님이 나타나시기 전까지는 엘리에셀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깨닫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 전에는 계속 욥이 그렇게 자신의 신세를 원망하고 한탄하고 있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나라에서 영성의 기쁨과 복락을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 욥기의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라는 거죠. 16절에서 17절을 보십시오. 그리고 이후에 욥이 140년을 있었다. 그리고 그가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아들들을 네 세대들까지 보았다. 그리고 욥이 늙고 날들을 채워서 죽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욥의 나이는 70인역에 의하면 그의 시련이 있은 후에 170년을 살았다. 따라서 그는 모두 240년을 향유했다. 70인역에는 이 부분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근거해서 볼 때 욥이 고난을 당할 때 나이가 몇 세였을까요? 70세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욥은 170년을 더 살아가는 동안에 더 이상의 어떤 고난이나 시련이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험과 고난이 더 이상 없었어도 욥은 순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성경은 그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험과 고난을 당하기 전에 욥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다. 이렇게 말씀해서. 그런데 이 고난과 시험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는 어떻겠어요? 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더 믿음이 성숙된 그 욥은 아마 이 고난을 받기 전에도 그렇게 칭찬받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남은 여생을 아마 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을 것으로 우리는 충분히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긴 세월을 더 살면서 하나님을 경외한 그 욥에 대해서 성경은 더 이상의 욥의 신앙에 대해서 어떤 공도, 어떤 과도 더 이상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그의 이 땅에서의 모든 시간이 다 차서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고만 간략하게 이렇게 적고 있을 따름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더 이상으로 욥에 대해서 어떤 기록을 의도적으로 남기지 않은 거예요. 왜요? 인간은 그렇게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 버리게 되는 그런 존재에 지나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욥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욥이 그렇게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통해서 170년이나 더 그의 생애를 살았더라도 그는 죽음으로 멈춰 설 수밖에 없는 한 연약한 인간에 지나지 않다고 성경은 담담히 욥의 마지막에 대해서 그냥 적어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하십니다. 욥기의 주제는 그래서 절대로 욥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는 한 연약한 인간에 불과했습니다. 그를 붙들고 가시면서 그에게 고난이 오기 전까지는 결코 알지 못했던 하나님에 관해서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더 세밀하게 계시해 주시고 결국 그를 회개케 하심으로 다시 이렇게 세우시는 그 하나님만이 이 욥기를 통해서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경이 그러하듯이 욥기의 주제도 오늘도 놀라운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견인하시고 그들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그들의 부족한 부분을 수정하고 더 성숙하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견인해 가시고 끊임없이 그들의 믿음이 성장하도록 하나님의 어떤 방편을 통해서도 이렇게 우리를 섭리해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성경은 오늘도 이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소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욥, 그에 대해서 더 이상 알려고 하지 말라 이거죠. 그는 한 인간에 지나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더 살다가 자식들을 낳고 죽었다. 끝이에요. 욥의 임무는 여기까지예요. 하나님을 욥기는 마지막에 가서 다시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그 영광, 다시 모든 인생들로 하여금 그렇게 하신 하나님께로 시선을 고정하도록 성경은 그런 의도로 욥기의 마지막을 이렇게 적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알리기 위해서 오늘도 모든 열심을 다해서 성도들의 영혼 가운데 성실하게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느 한 성도가 딱
이 땅에 살다가 죽었을 때 가장 이상적인 죽음은 뭐겠어요? 그의 죽음을 슬퍼하는 것 그 너머에서 하나님이 그 생애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이것이 그가 죽고 난 다음에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생애,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어떻게 그의 생애를 통해 나타나는가. 그게 가장 아름다운 신자의 삶이에요. 삶의 그 성도의 죽음이에요. 사람이 드러나면 안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이 너무 그립고 그 사람이 너무 위대한, 그거는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거예요. 결국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욥기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더 세밀하고 선명하게 알리시고 그 하나님만을 신뢰하면서 쫓아오기를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기의 주제는 고난 가운데 인내하고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아서 2배나 더 복을 받은 욥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욥을 그 고난 속에서 어떻게 그를 빚어서 다시 그를 회복시키시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분명하게 깨달아 그의 남은 생애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다가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게 하신 그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욥기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궁극의 행복을 얻게 하실 그날을 우리로 하여금 소망하게 하고 하나님이 욥을 그렇게 이끌어 가셔서 결국은 그렇게 하나님이 그를 불러 그의 삶을 통해 영광을 받으셨다면 하나님 오늘 내 인생도 내 생애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고 그 하나님의 섭리 속에 살다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고 우리도 하나님의 품 안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 모두가 우리의 생애와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도록 욥기는 그 주제를 우리의 가슴 속에다가 던져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욥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담아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고 앞으로도 욥기를 읽으시거나 묵상하시거나 욥기를 누군가에게 설명할 때 바로 욥기 안에 담긴 이 중요한 진리들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시고 또 그렇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생애도 그렇게 하나님께 붙잡히기를 기도하시고 소원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